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352쪽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들리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회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할 수 있었다. 평화를 간직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다 응하였더라,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얻도록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단강 서쪽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에 모세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곳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너희들 땅만 이제 잘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너희들 중에 용사를 선발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가운데 4만 명이 용사로 선발되어서 다른 가족들은 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이제 이들이 요단 서편에 함께 여호수아와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7년여가 흘러서 이제 모든 땅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불러서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장막으로 너희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듯.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형제들과 동행해서 지난 7년 동안 순종하고 또 책임을 다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거주하는 그 장막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참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이들이 수고하고 또 힘쓴 것을 함께 한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인색하거나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쉽게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한 것, 수고한 것 그거는 그저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또 알고는 있지만 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또 우리 직장에나 우리 이웃들 간에나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다른 사람이 수고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알아주시지만 그러나 참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참 애쓰시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뒤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서로 오가면 격려가 서로 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적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면서도 잘한 것,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 가든지 정말 그분들이 하는 그 좋은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들이 돌아갈 때 신신당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과 작별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돌아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 다른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정말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잘 살기 때문에. 땅을 얻었다 해서, 기업을 얻었다 해서, 뭔가 자리를 잡았다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땅을 얻고 집을 얻고 뭔가를 소유하면 이제는 됐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은 잘 살 수가 없답니다.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물질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고달픈 것 같고 또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 고달픈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없어서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안 될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 기뻐하고 좀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이들이 이제 떠나가기 직전에 축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만남 가운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파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참 감사한 거죠. 서로 등지고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정말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자마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벌써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 하고는 이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또 범죄했을 때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들을 치자, 바로 저들을 우리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일단은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전쟁을 하더라도 하자 해가지고는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이제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거기에 보내서 상황을 알아봅니다. 왜 당신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단강 우리가 동편에 자리했는데 세월이 흘렀을 때에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먼 훗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 저쪽 요단 서편 실로에 있는 그러한 제단과 같은 그 제단을 모형만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단이 참, 아하,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의도를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또 축제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문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랫동안 가정과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 가정에도 가문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주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습관들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정말 은혜로운 말을 건네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